전도인 수련회 갈 때마다 우스갯소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계속 야단을 치시거든요. 첫날은 야단 맞는 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야단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안 계시고 전도인들만 있기 때문에 좀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관두라고 막 직접 대놓고 막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첫째 날 말씀 듣고 이제 방에 들어오면 다 얘기해요. 목사님이 나보고 그만두라는 것 같다고.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다고. 다들. 근데 그런 마음을 안 갖고 어떻게 양심에 찔리겠어요, 그죠? 저도 저를 생각해 보면 너무 강해요. 잘 안 부서져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깨주시라고. 예? 아주 그냥 그냥 팍 깨지듯이 그냥 꽉 깨주시라고. 응?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상태로 그냥 다듬어야 되는데 깨지 않고 어떻게 다듬어지겠어요? 신앙생활 속에 이렇게 후회되고 자책이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실수를 했다든지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 참 마음이 무너지는 걸 느끼잖아요. 야,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아직도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그런 거 생각하면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내가 생각해도 내가 부족한데,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이 새벽부터 부지런히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시편 95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탐지하고 하나님의 행사를 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 도를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은 미혹된 백성이다. 그 큰 사랑을 반복해서 봄에도 불구하고 계속 곁길로 나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3일을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라에 도착했어요. 그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한 것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물이 없다라고 하는 원망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렇거든요. 신앙인들이 과거의 신앙의 삶 속에 죽음도 초월하고 뭔가 자기 재산을 빼앗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모든 걸 내던지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토굴과 광야 이런 곳에서 유리를 했는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 그게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나의 생활이 편안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교회를 나가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는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요즘에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할 자격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요구할 자격이 있으시잖아요. 왜?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망이라고 하는 걸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책망받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고칠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고칠까? 막 가슴이 찔려야 되고 아파야 되고 말씀 앞에 내가 무너져야 되는데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귀에 좋은 얘기, 내 마음에 합한 얘기, 내 마음에 안 맞는 얘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고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저도 그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 이렇게 내가 강할까? 왜 이렇게 안 깨질까? 향유 옥합을 깨야 온 마을에 향유 냄새가, 향기가 퍼지게 돼 있는데 옥합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닌데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옥합이 안 깨지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내가 교회 나오고 친분을 갖고 그 이상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을 손해보면서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꺾고 나를 무너뜨리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에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책망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전도인들이 전도인 수련회 갈 때마다 우스갯소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계속 야단을 치시거든요. 첫날은 야단 맞는 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야단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안 계시고 전도인들만 있기 때문에 좀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관두라고 막 직접 대놓고 막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첫째 날 말씀 듣고 이제 방에 들어오면 다 얘기해요. 목사님이 나보고 그만두라는 것 같다고.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다고. 다들. 근데 그런 마음을 안 갖고 어떻게 양심에 찔리겠어요, 그죠? 저도 저를 생각해 보면 너무 강해요. 잘 안 부서져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깨주시라고. 예? 아주 그냥 그냥 팍 깨지듯이 그냥 꽉 깨주시라고. 응?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상태로 그냥 다듬어야 되는데 깨지 않고 어떻게 다듬어지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복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는 마음이 미혹되어 있다.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세상과 우상을 향해서 미혹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도를 알지 못한다. 미혹되어 있으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도를 안다는 것은 어려운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도전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코 너희들 놓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결코 잊을 수 없는 관계를 빗대서 하신 말씀도 있죠.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없어야 되는 그런 관계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레미야 2장입니다. (32절)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여기 처녀가 이 결혼하는 사람이 폐물 주고 받잖아요. 그 폐물 어떻게 입겠냐? 신부가 그 고운 옷을 어찌 입겠냐? 이게 입기 어려운 관계잖아요. 여성들은 아름다워지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예. 정말 귀하게 남편이 나를 생각해가지고 아름다운 보석을 하나 갖다 줬어요. 그게 그 이상의 가치죠. 100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그게 100만 원짜리가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입겠냐.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엄마가 젖먹이는 그 자식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잊겠냐. 마치 엄마가 자기 자식을 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다는 겁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우리는 어떨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셨던 것처럼 나한테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에 얼만큼이나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나? 얼만큼이나? 이거 생각해 보면 참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호세아 11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신약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한다면 구약에서는 호세아 11장이 사랑장입니다. 11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라고 하는 강조가 돼 있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놓을 수 있겠냐. 결코 놓을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시대, 신약 시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놓겠어요? 비록 구원받은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놓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이제 돈 다 쓰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남의 집에 가서 돼지우리 치잖아요. 어느 날 일어나서 자기 집을 생각합니다. 우리 집은 부자인데, 우리 집은 종들도 잘 사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는구나. 이럴 게 아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가야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마음 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아버지가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아마 나를 만나면 때려 죽일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아버지한테 가겠어요? 비록 자기가 잘못했지만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만큼이나 있냐. 그 어떤 것으로도 침범받지 않을 수 있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만큼이나 내 속에 있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안타깝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반복해서 새벽부터 부지런히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잖아요.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부르지 않을 겁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들들이 위로하는 걸 받지 않잖아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어떻게 위로를 받겠어요?
물론 죽었다고 생각한 거죠. 아들들이 속였으니까. 그러나 아들이 죽었다.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 있겠냐.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야곱이 기력을 회복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참된 위로라고 하는 것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예가 나와 있습니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찾기까지 찾았다.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찾기까지 찾았다. 둘째 아들이 집에 나갔는데 다시 돌아왔잖아요. 잃었다가 얻었고 죽었다가 사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 예화 전부가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양 한 마리, 수학적인 계산으로 보면 99마리 잘 지키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죠?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기까지 찾는다. 이건 수학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진 한 마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잃어진 자에게 가 있잖아요. 결코 잃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도 잃어지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부지런히 새벽부터 부르시는 가운데 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많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단단한 내 마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두드려 보셔요. 어느 날 깨질 겁니다. 금강석 같은 그 단단한 내 마음이 깨질 거예요. 그러면 옥합이 깨지고 향기가 온 마을에 퍼졌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변에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성경에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앞서 행하신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현도 많이 나와 있고 앞서 행하신다, 이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본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보여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와도 늘 날마다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이것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겁니다. 빛이 있어라, 빛이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필요하죠. 신명기 1장을 보겠습니다. (30절)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33절
하나님은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그런데 32절에 뭐가 있습니까?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실 뿐 아니라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광야는 온도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바위가 달궈지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달궈졌던 바위가 차가운 온도에 의해서 부셔지고 터집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모래가 되잖아요. 그게 광야거든요. 실제 이 광야를 가보면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펼쳐져 있는 넓은 땅인데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사실 지나기 어려운 땅입니다. 지금처럼 뭐 차가 있다든지 교통수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짐승들, 어린아이들, 노인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잖아요. 걸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늘이 없어요. 이 광야의 햇빛은 직접 받으면 따갑습니다. 햇빛을 직접 받으면 따끔따끔해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런데 그늘 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습기가 없기 때문에 땅 속에 들어가면 서늘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지나겠어요?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으로, 그늘지면 시원하다 그랬죠. 제가 몽골에 가서 구름 기둥을 처음 봤어요. 왜냐면 뭐 건물들도 별로 없잖아요. 그냥 구릉인데 넓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구름이 쫙 끼니까는요, 그 밑에 그림자가 쫙 집니다. 아, 광야 때 저랬겠구나. 구름으로 그늘만 딱 만들어주면은요, 시원한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번거로워요. 우리 집에 아내들이 있잖아요. 우리 엄마들이 있잖아요. 아이들 돌보는 거 귀찮죠? 한 말 또 해야 되고, 한 말 또 해야 되고, 계속 얘기해야 되고, 귀에 딱지가 앉아도 또 얘기해야 되고, 그죠? 그렇다고 들어요? 엄마는 잔소리만 한다고 또 그러잖아요. 그리고 남편 뒷바라지 해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집안 살림해야 되죠. 뭐 빨래 해야 되죠. 자녀들이나 뭐 남편은 입었다 벗으면 되는데 아내들은 그 다 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내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사랑이잖아요. 그죠?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일하는데 힘 안 든 거 없잖아요. 그죠? 허리가 끊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뭐 남편이 들어주기를 하나, 뭐 애들이 뭐 마음을 알아주기를 하나, 그래도 그 어려운 일을 묵묵하게 하잖아요. 그죠?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얼마나 번거로워요. 네? 옛날에 연탄 피울 때 생각나세요? 이 연탄 가는 게 일이에요. 잘 맞으면 좋은데 꼭 새벽에 갈아야 돼. 새벽에. 네? 그럼 이제 옆 사람 발로 차잖아요. 갈아라. 하필이면 꼭 그 잠이 달게 오는 그 시간에 안 갈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운 방에서 다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수고를 해야 돼. 그리고 옛날에는 부엌이 칸막이가 없었던 곳이 많잖아요. 네? 그런 거 보셨나요? 방 하나 있고 방을 나오면 거기에 화덕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 부엌이에요. 네? 한 대 자다가 그냥 추운데 나와가지고 그 연탄 가려고 해봐요. 불편하잖아요. 자, 불편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불편한 걸 고수하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셨냐? 31절에 말씀하고 있죠.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막 애굽에서는 막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외도 먹고 뭐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었는데 여기는 물도 없고 길도 험하고 막 전갈이 있고 불뱀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봤으면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해요. 그러면 우리가 불편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이 집에 보면 이 아내는 힘들게 요리를 했는데 맛이 있니 없니 그러잖아요. 그죠? 열받으면 그냥 재료 던져주고 네가 해 먹어라 그러고 싶은데 그러면 해 먹겠어요? 그냥 무나 썰어 먹겠지. 그러니까 불편하지만 뭐 불편한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또 하잖아요. 이 하나님을 보면 어떤 때에는요, 야 하나님은 참 속도 좋으시다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당장 없애버렸을 텐데 하나님은요 불편한데도 계속 원망하고 알아주지 않는데도 앞서 행하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계속 인도하시잖아요. 물이 없다 그러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고 물이 쓰다고 하면은 나뭇가지 집어넣어서 달게 해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가 그냥 메추라기를 끌고 와가지고 지면에 그냥 덮이게 만들어 주시고 막 그걸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면 이렇게 못하시겠다. 사랑이 아니면 엄마들 우리 교회 애기들 많이 태어나잖아요. 얼굴을 못 봐가지고 태어난 애들이 뛰어다닐 때 교회를 오게 생겼어요. 우리 교회 애들 많이 태어나거든요. 앞으로도 이제 태어날 거고. 엄마들은 그 아기 똥 치우는 거 안 더럽잖아요. 그죠? 제가 저희 아이들 자랄 때 꼭 밥 먹을 때 똥을 싸더라고요. 그럼 막 냄새도 나고, 근데 또 집사람은 또 밥상에서 또 이 기저귀를 까요. 좀 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좀 하든지 하면 좋은데, 막, 그리고 그걸 보면서 뭐 잘 쌌니, 색깔이 좋으니, 뭐, 보면서 막 비벼보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 야, 사랑이라고 하는 건 정말 위대한 것 같아요. 그죠? 사랑은 자기가 죽는 걸 감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어디에서 할 수 있냐? 앞서 행하셨다. 함께 계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자기들 힘으로 광야를 간 게 아니잖아요. 길을 잘 알기를 하나요? 처음 가는 길이에요. 길도 몰라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런 험악한 광야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광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광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의 초라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발견하게 했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광야이지만 없는 것 천지예요. 있는 것이 거의 없고 없는 것 천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잖아요. 물이 없다고 할 때 물을 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걸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계속 가까이 하셔가지고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저런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 60만, 학자들은 한 200만 정도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를 지납니다. 얼마나 많이 밀집되어 있겠어요? 그 안에 보통 일이 많았겠죠. 네? 얼마나 일이 많았겠어요? 엎어지고 깨지고 싸우고 뭐 별 문제 많았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시잖아요.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같이 계셨어요. 언제나. 그리고 항상 함께 계셨어요. 앞서 행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을 한번 보죠.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죠.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31장) 8절,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자, 이거보다 위로가 되는 말씀은 드물 것 같아요. 함께하시겠다. 여기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잖아요. 자, 뽕나무 위에서 사람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따라가라. 앞에 하나님의 군사가 나가고 다윗은 뒤따라가잖아요. 그럼 다윗은 그냥 전쟁의 승리를 그냥 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죠.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이거보다 위로가 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없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모자라도 괜찮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만 해주세요. 이거보다 더 소중한 건 없을 거잖아요. 네? 세상에 있는 거 다 가지고 하나님 없다. 그럼 불행한 거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구원을 받아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불안할 때가 있는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떠나지 않을 거고 버리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은 오늘날 구원받은 나에게 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울 상황도 올 거고 놀랄 수 있는 상황도 오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왜?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을 거고 떠나지도 않을 거니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담겨져 있잖아요. 자전거 배울 때 뒤에서 이렇게 잡아주죠. 네? 그러면 아이가 아빠가 잡아줬다는 거 생각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해요. 아빠 놓지 마, 놓지 마. 네. 아빠는 안 논다, 안 논다. 그러다가 탈 때 되면 놓쳐.
뒤에서 붙잡아 주잖아요. 그리고 넘어질까 하면 또 가서 붙잡아 주고, 태어나는 아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미리 준비하는 엄마처럼. 민수기 10장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에 가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할 때 법궤가 앞에 가잖아요. 앞에 간다는 건 뭐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해치시는 거예요. 없애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앞에 간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그 얘기잖아요. 왜 우리가 어려움을 겪냐? 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환경을 보고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지 않는다면 우리도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앞서 행한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겠죠? 언제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치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온 것처럼. 기적이잖아요. 그런 일은 아마 전무후무할 겁니다. 어디를 가는데 별이 앞장서서 인도한다.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이건 특별한 일입니다. 자, 별의 인도를 받아서 동방 박사들이 왔습니다.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선두로 행하신다라고 미가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서 나가시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같이 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목적은 같이 사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신약시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성경의 목적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죄를 용서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차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같이 살고 싶다는 거죠. 연애만 하고 싶진 않잖아요. 맨날 얼굴 보고 아쉽잖아요. 같이 살자. 같이 살면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살고 싶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교제의 문입니다. 주님이 두드리시잖아요. 같이 있고 싶다. 교제하자. 함께 살자. 두드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문 밖에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우리가 말씀을 고민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면 얻어지는 게 있어요. 분명히 얻어지는 게 있고 내 삶을 내 능력으로는 고치지 못하는데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내 힘이 아니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야를 건넜던 것처럼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돼 있어요. 성격도 바뀌고 기질도 100%는 아니지만 바뀌고
뭔가 잘못된 것을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겨요. 그 능력을 어떻게 받을까요? 성령 충만을 말씀하고 있는데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까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할까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모이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죠. 기도도 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교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결코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냐? 마치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린 능력이 너무 작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경험하시니까 전도하기 쉽던가요? 우리 22일부터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거리두기 하면서. 그리고 혹시 교회당에 오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은 생방송으로 나가게 될 테니까 가정에서라도 좀 가정에 인도해서라도,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생방송을 들으면서 전도하시는 분들도 준비해야 됩니다. 쉽지 않죠. 사람들이, 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가갈 수 있는데 그분들이 싫어해요. 신방 가는 것도 쉽지 않고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그죠? 어렵잖아요. 그런데 나는 어려운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주님 능력으로 가능해져요. 코로나 때라고 전도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전도 잘 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손 내려놓으니까 안 되는 것이지, 오히려 이런 기간에 전도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아유, 코로나 때문에 안 돼. 국가에서도 하지 말고 교회에서도 오지 말라는데,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어디에서 성령 충만할 거냐? 성경을 읽는 거 기본이죠? 읽는 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문제는 외우려고 해야 돼요. 외우려고 해야 됩니다. 그 외우는 시간 속에 반복해서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 가운데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과 말씀, 단어와 단어 사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으로 만들어져요.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는 생명이 없는 사람들하고 달라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어떤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우리가 세상 생명 없는 사람들보다 조금 나서야 되겠어요?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될 텐데, 그러면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먼저 심판을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겨우 세상 생명 없는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정도를 원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 완전이잖아요. 퍼펙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거기에다가 맞춰야지. 우리 목사님은 맨날 야단이나 치고 막
저조차도 기준을 내리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저라고 해가지고 뭐 말씀을 다 지키고 살겠어요? 근데 기준 안 내리려고 그래요. 왜? 내리면 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을 보고 살아가는 거잖아. 비록 내가 지금 못 미치더라도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겨우 구원을 얻으면 롯처럼 될 수도 있잖아요.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돼 있는데 세상 말세야 막 이 세상 뭐 얼마 안 남았어 뭐 역시 세상은 그래 뭐 죄악투성이야. 마음만 상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번에 22일부터 있는 집회 기억하시고 전도 진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선 말씀을 들으실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강당을 채울 거예요. 아유 뭐 난 전도할 사람 없으니까 자리나 차지하게 안 가야지, 그럴 분들이 계실까 봐 또 염려가 돼요. 중강당도 있고 식당도 있고 여기저기에서도 들을 거니까 와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당에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생방송 통해서 집에서라도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 배경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우리가 마음속에 담을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부드러워지게 될 거예요. 그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희 안에, 저희가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저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같이 있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함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사랑이 마음을 뜨겁게 하고 마음을 막 감동되게 만들고 눈물이 흐르게 만들고, 그리고 막 이 마음이요 벅차게 만들고. 근데 말씀을 들으시면서 눈이 흐리해지시는 거 보니까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리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확 뜨거워지고 막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눈이 탱글탱글해지고, 그냥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막 지쳐서 그렇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성경에 이제 죄를 용서하시는 사건이 나와 있는데, 죄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죄와 가까이 하실 수가 없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죄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8장을 한번 보죠. 창세기 18장 24절입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잘 아시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심판하시게 될 텐데,
롯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건의하는 거죠. 하나님, 만약에 의인이 소돔성에 산다면 그 의인조차도 심판할 겁니까?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데 24절에서 끝부분에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이제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 아끼지 아니하실 겁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의인을 아끼지 않을 겁니까? 그럼 용서의 바탕이 뭐죠? 아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용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하나님 의인을 아끼지 않으실 겁니까? 이 용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귀하게 그리고 아끼는 마음이 바탕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하나님이요, 예루살렘 거리로 달려 왕래해보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럼 예루살렘이 왜 망한 겁니까?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있다면 용서해 주겠다. 의인이 50명, 아니 10명 있다고 할지라도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몇 명 없어서요. 아브라함은 10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왜? 롯이 있었고 롯의 아내가 있고 롯의 두 딸이 있고 적어도 몇 년 동안 몇 명은 전도했을 거 아니냐.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얘기를 사위들한테 하잖아요.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고 돼 있죠. 농담으로 여겼다. 롯은 뭐 한 거예요? 소돔에 들어가 가지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있을 데가 없으니까 성문에 앉아 있다가 천사 영접하잖아요. 왜 성문에 앉아 있었을까요? 처량하게. 그 시간에 성문에 앉아 있는 시간이 아닌데, 들어가서 이제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쉬어야 될 시간인데 왜 성문에 앉아 있겠어요? 갈 곳이 없는 거죠. 소돔이에서 왔잖아요. 남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소돔 사람을 소도마이트라고 표현하잖아요. 소돔 사람이다. 우리가 어느 지역을 빗대서 얘기하는 것처럼, 서울대 그러면 최고, 카이스트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학교 뭐 이러잖아요. 소돔이 죄악의 도시예요. 롯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예루살렘 성을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 보면요, 이 용서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것인 것 같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지족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족이 뭐죠? 지족? 고민해 보셨어요? 지족이 뭐예요? 지족.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족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지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하게 살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만족은 없잖아요. 이 세상에 만족은 없어요.
만족이 어떤 상태냐? 여기 컵이 있는데 물이 꽉 찬 상태예요. 그게 만족이에요. 꽉 찬 상태.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 근데 세상은 어떻죠? 이게 없어요. 차에다가 기름 잔뜩 넣었어요. 꽉 차게 넣었어요. 근데 금방 또 빠지잖아요. 이 세상은 만족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에게는 만족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지족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지족이 뭐냐? 이 세상에 만족이 없어요. 자, 사람마다 갖고 있는 게 다 다르죠. 반이 될지 60이 될지 40이 될지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쨌든 부족해요. 그럼 나머지 모자라는 거 어떻게 하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만족함을 느끼는 상태, 그걸 지족이라 그래요. 없어요.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졌어요. 그래서 마치 만족한 것처럼 느끼는 상태. 부족하지만 하나님 것이 채워져 가지고 꽉 차 있는 것을 느끼는 상태. 그걸 지족이라고 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그 지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마치 지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지족하게 살려고 하는 것처럼 이 용서라고 하는 것도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 사이에 용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형제와 화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산성 문빗장이라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술 한잔 먹고 푸는데 우린 술을 안 먹어서 그러는지 안 풀려요. 네? 그래서 죽어도 용서 못한다고 막 절대로 용서 못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용서 잘하거든요. 네? 진정한 용서는 아니지만 오히려 큰 거는 문제가 되고 작은 거는 잘 푸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큰 거는 그래도 잘 용납하는 것 같아요. 큰 거는. 조그만한 것은 용서가 안 돼요. 네? 이 용서가 사람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용서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될 때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럼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넓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인격이 좋아가지고 신앙이 좋아가지고 내가 뭐 잘나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있어야 돼요. 마치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너 옛날 일 가지고 해코지 하지 말라고 하더라. 왜 그랬겠어요? 요셉이 자기들을 어렵게 할까 봐.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있어요. 창세기 50장 보죠. 창세기 50장 18절입니다.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앞에 이제 17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이제 형들이 와가지고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형들이 찾아와가지고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말을 하는 겁니다.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으로 팔려가지고 17살에 팔려가지고 30살에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린 나이에 보통 어려움은 아니잖아요. 어려울 때마다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형들에 대해서 미운 마음도 생기고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이 넓어서 내 인격이 좋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역사가 바탕이 될 때 가능한 것, 그것이 진짜 용서라는 거예요.